포이맨 칼럼. 니고데모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필요가 거듭나는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타고난 출생으로 받은 인간 생명이 아닌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신성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식나무의 영역에서 가르침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에게 신성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상류층의 사람이었으며 우리는 그가 갖고 있던 미덕과 특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교육면에서 최상의 수준에 오른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존경받고 권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으로서 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로 니고데모는 진실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그는 밤에 주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여섯째로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60, 70세쯤 되는 노인이었지만 30세를 약간 넘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한 경험 있고 교육받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것은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지만 주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로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가 정직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뛰어난 수준이 높은 학식과 도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의 필요성. 니고데모가 주 예수께 왔을 때 주님은 사람의 참된 필요를 드러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관계없이 여전히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듭남이 사람의 첫 번째 필요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거듭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취했더라면 그는 거듭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명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거룩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은 단지 우리의 타락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이 나쁘고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어떤 종류의 외적인 개선이나 수양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어떤 단순한 변화나 전환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생명 문제이지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생명과는 다른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모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출생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권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노선, 죽음의 노선. 인간의 문화와 유대 종교로 인하여 니고데모는 사람이 처신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은 선한 행동을 가져야만 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받은 인간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정한 필요는 더 나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나무에 속해 있는 교훈을 추구했지만 주님의 답변은 생명나무에 속한 생명으로 그를 향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임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필요는 또 다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선한가 관계없이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신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다른 하나의 생명, 즉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태어남, 즉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그의 인간적이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을 초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노선에 있지 않고 불못으로 이끄는 죽음의 노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가 죽음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가 모태로 다시 돌아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시간에 있어서 다시 태어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태어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거듭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함으로 끝마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이들 안에 넣어줌으로써 신성한 생명을 번식시키는 것이며 그 목적은 그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거듭남을 성취하십니까? 그분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를 언급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이 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계속하여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영은 신성한 영이며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영은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원숭이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유전자로 들어와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거듭나는 길이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시며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빛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습니다. 이 권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통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중심이며 유기적인 방면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믿는 이들은 그들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은 신성하고 영원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은 믿는 이들의 영적인 생명과 생활의 근거이자 수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제시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10절까지는 법리적인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 10절 이후로는 유기적인 구원을 이끕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두 방면, 곧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리적이라는 말이 법과 관련되고 유기적이라는 말이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법리적인 방면, 곧 율법에 관련된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 곧 생명에 관련된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그분께서 법리적인 방면에서 하시는 일은 절차이고 유기적인 방면에서 하시는 일은 목적입니다. 절차의 방면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법리적인 요구에 따라 구속을 이루셨고 이러한 구속은 죄들에 대한 용서, 죄들을 씻음, 의롭다 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 위치적인 거룩하게 함을 포함합니다. 이 5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유기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성취하시는 구원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방면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첫째는 구속하시는 방면이고 둘째는 구원하시는 방면입니다. 구속은 법리적으로 성취되었고 구원은 유기적으로 수행됩니다. 목적의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에 의해 유기적으로 수행하시는 구원은 다음의 8가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1.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듭남. 2.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존재하게 하는 목양. 3. 기질적인 거룩하게 함. 4. 생각을 새롭게 함. 5. 형상이 변화되게 함. 6. 하나님의 건축. 7.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함. 즉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게 함. 8.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최종 완결인 영광스럽게 함.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더 전진된 단계의 구원인데 이것은 구속과는 다르며 8가지 항목을 포함합니다. 구속은 법리적으로 성취된 것이지만 구원은 유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유기적인 방면에 속한 8가지 항목은 하나님의 교회를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확대와 표현이 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니고데모들은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